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callers, 그러니까 전화 오는 그러한 그 audience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원하세요?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그러한 그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됐던 것 같아요. 어떤 배우자를 원하세요? 그 전화로 같이 조인한 분이 한 젊은 여성이었는데 자신을 나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착하고 돈 많은 남자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결혼 연령층에 있는 그러한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이 대답에 충족한 충분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젊은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착하고 돈 많은 남자요? 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탈락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어떤 성도를 원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어떤 교회를 더욱더 선호하실까요? 당연히 착하고 돈 많은 그러한 성도는 아니겠죠. 어떠한 자격, 요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한 가지 요구하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한 가지는 예수님이 찾으실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신앙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품으려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랑이 없이는 주의 십자가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안다고 나는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이라면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고 이 세 가지를 더욱더 가지려고 얻으려고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믿음을 정말 믿음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한 소망이 헛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더욱이 사랑이 그냥 empty words, 빈말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도 가질 수 있고 소망도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 있고 또한 사랑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당연히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서요 우리에게서 요구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결단하는 순종 말입니다. 한 왕이 신하에게 이런 명령을 했다고 하죠. 우물을 가리키면서 이 우물물을 길어서 이 밑 빠진 독을 채워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좀 말이 안 되죠. 밑 빠진 독이 어떻게 물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분명히 아는데도 그렇게 그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왕의 명령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밤을 낮으로 삼아 우물의 물을 길어 날라가지고 밑 빠진 독에 계속 부어 넣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하지만은 채워질 수가 없지요. 결국 우물 바닥이 드러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밑빠진 독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번쩍이는 게 있는 거예요. 가서 뭔가 봤더니 거기에 금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이 신하가 왕에게 옵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머리를 땅에 대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용서하소서. 왕이여, 용서하소서. 왕이 명령한 것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독에 물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런데 왕이여, 우물 바닥에서 금덩어리를 건졌습니다. 왕에게 드립니다. 왕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신하에게 대답해 주기를요.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이 나도록 수고했구나. 너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신하다. 그 금덩이는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서 내가 주노라.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러분, 순종.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 순종이 도대체 뭘까요? 세상적으로 그리고 또한 그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결국 금덩이보다 더 소중한 믿음, 소망, 사랑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이 순종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주의 마음과 또한 주의 뜻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순종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한다. 순종이란 말 참 좋은 말입니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 믿음 좋은 집사님 가정에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이름을 순종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집사님 부부가 또한 주위에 계신 교회 식구들이 저도요 그 아이를 부를 때 순종아 순종아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얼마나 말썽꾸러기였는지 그런데도 순종아 그렇게 부르면서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갈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줬어요. 또 부모님이 목사님 우리 순종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데리고 오면은 때로는 껴안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순종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을 일으키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오늘날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다른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거나 권하는 것이 꺼려집니다. 누군가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면요 그냥 괜히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sinful nature,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에 모든 사람 안에는 내 중심적인 그 이기심 또한 그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굴복하기 싫어하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복종해야 한다는 그 개념에 거부감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랑이 커지면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랑이 자라게 되면은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로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증거를 보여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말을 지킨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주의 뜻을 알려고 하고 또한 그 뜻을 이루려고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은 주의 뜻에 순종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랑의 속성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은 자연히 관심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더 알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요?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 예수님은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 그분이 내리는 그 결정을요, 무엇의 기준에서 결정을 했냐 하면은 내가 정하는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인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볼 때에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그렇게 define 할 수 있을 정도죠. 더군다나 그러한 예수님의 삶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표현, 그 클라이맥스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컸던 것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순종하신 예수님, 주님의 그 순종의 원동력, 그 모티베이션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과 행함을 오늘 본문에서 조금 내려가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주님의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을 표현하는 그 아버지의 정하신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세상에 알게 하고 싶으셨던 우리 예수님이죠. 그게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깨닫는 것,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께 순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순종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빈말이 아니라 정말 주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나타나는, 그렇게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순종하면은 그러면 더욱 사랑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사랑받는다. 사랑받는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있을까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은 사랑받는 인생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 그리고 형제, 자매, 친구들의 사랑, 더욱이 선생님과 인생의 선배들의 그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산다는 것, 이거는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고 싶으세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고 싶어요. 이런 욕심도 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 사랑하시면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런 욕심도 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선물들,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적인 이 온 세상을 다 지으셨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육의 모든 복을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많은 선물들, 모든 선물들, 이 가운데 최고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는 성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최고, 최상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정말 저는 그 선물을 받고 싶어요. 또 받고 싶어요. 한 번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받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주실 수 있는 이 선물,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고 싶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같이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예수님을 받고 싶다는 이 말은요,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당신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The more of Jesus, 예수님으로 더 충만하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들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이 메시지가 한 목회자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까지 울리는 그 주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을 다시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더욱더 알게 해주십니다. 성경은요, 순종하며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욥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 가운데에서도 순종으로 결국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과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렸는데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에 누가 계신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바치는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잠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사셨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면은 사랑받습니다. 순종하면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과 더욱더 친근한 동행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사랑받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 순종하면 함께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함께해 주신다.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3절 말씀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삼고 함께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일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성삼위 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그 기쁨, 감격을 알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저는
임마누엘의 은혜라 불러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은혜.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그런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잠언 말씀해 보니까 잠언서 17장 1절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 유익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화목해요.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오히려 그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지만은 미워하고 그러면서 대적하고 다투고 하는 그거보다는 훨씬 낫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죠. 평강의 왕 대신 주님이 함께해 주실 때에 그 삶은 정말 세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삶이 진정한 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비결, 그 시크릿을 우리가 꼭 압시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사랑과 순종에 대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꼭 새기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정리해 보지요.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순종하면은 사랑받는다고 그랬어요. 또한 순종하면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알면은 아는 만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받아들인다면,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해주시는구나. 이거를 받아들인다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의 respond,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고 가르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한 번 더요. 모든 것을 배우고 가르치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며 명령한 마지막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분부한 것들이 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혹시 아직도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더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은 힘들어서 아니면은 싫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배제했던 그런 것들은 있지 않는지, 그러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find out, 찾아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아, 이것도 주님이 원하셨던 거구나. 아, 이거는 주님이 원하신 거 알았지만은 그러나 싫어서, 내가 원치 않아서 자꾸 잊어버리고 오히려 거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배웁시다.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심지어 가르쳐 봅시다. 왜냐하면요, 배우고 가르치는 게 참 재미있어요. 가르치려고 하면은 내가 더 알아야 되는구나, 그걸 느껴요. 그래서 가르치려는 분이 더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배우고 다시 배우고 그러면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본이 되어주고 사랑의 순종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와 더불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시고 정말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러한 내용들을요 순간순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고요, 결단도 내리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주여 제 힘으로는 너무 힘드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도 하고요, 그렇게 배우며 가르치는 자리까지 나아가려고 힘써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복음을 따라 살도록 순종할 때까지 함께 훈련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함께 훈련하자. 한 번 더요. 함께 훈련하자.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들 가운데 이 찬송도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449장 예수 따라가며,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정말로 사랑으로 순종하는 길, 이게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이 찬송가 가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 따라가며 순종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복음을 순종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은 복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결국 증거되고 전해지는 것은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하고 실천하는 삶 말입니다. 그 삶이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정말 가장 기쁘고 복된 삶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게 당연한데,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기심이 있고 교만함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이 원하는 뜻을 알지만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와 상충되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누구보다도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쉽지 않다고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는지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압니다. 바울의 삶의 초점은 복음에 있었어요. 그가 일어나면은 깨어있을 때마다 하려는 거, 밤에 꿈을 꿀 때도 하고자 하는 거는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복음을 살아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27절에 가서 그가 이런 말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정말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바울에게도 힘들었구나.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것이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니었구나. 그거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간단하고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은 멀리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삶을 사는 훈련도 함께 하기를 권합니다. 누구와 함께 할까요?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보세요. 더불어 우리 뉴비전 식구들과 함께 해보기를 권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권고하며 함께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Gospel Herald 매거진에 소개된 한 스토리를 읽었는데요.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준 스토리였어요. 시소라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 딸 방에 들어가 보았어요. 딸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아빠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정말로 흥분이 되고 좋아하는 그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딸에게 준 그 구슬 상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시소는 구슬이 정말 예쁘구나 감탄하면서 뜻밖의 이 딸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렇지만 딸아, 그 상자 불 속에 던져버려라. 딸이 깜짝 놀랐어요. 당황하면서 망설입니다. 아빠의 말은 큰 시험이 되었어요. 아빠가 이 상자는 안 좋은 거다 그 말 안 했거든요. 분명히 아빠 말한 거는 정말 예쁘구나. 아유 좋네. 그렇게 분명히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렇지만 딸아 그 불 속에 던져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딸이 주저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다시 말해줍니다. 딸아 강요하지는 않겠다. 너에게 맡길게. 왜 버리라고 하는지 그 이유도 말 안 하겠다. 그러나 아빠를 믿는다면은 그거 불에 던져버려라 그래요. 이 말에 딸이 고심을 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구슬상자를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아빠가 딸이 갖고 싶어 했던 그 아름다운 구슬상자 더 좋은 것을 사다 주었어요. 그러면서 딸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내 딸아, 전에 내가 너에게 그 구슬상자 불에 던져버리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했던 것은 네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랬어.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때 네가 나를 아빠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는 그것이 최선이고 최고의 결정이었구나. 그것을 꼭 알게 될 것이다. 어때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것 가르쳐줘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순종입니다. 무엇에 근거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 분명히 알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믿기에, 그래서 순종이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시소 아빠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을 보여줍시다. 가르쳐 줍시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이러한 모습을 서로 같이 배우고 가르쳐 주면서 함께 연습해 봅시다. 함께 훈련합시다. 우리 주님께 사랑의 순종을 실천하면서 가장 즐겁고 복된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우리 뉴비전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